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교재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48페이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또 기록한 목적을 사도행전 21장에 쓰기를 기록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을 믿어 영생에 이르도록 하려 한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증인에 의한 증언들이 나오는데 먼저 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 기록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사람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기록이 요한의 기록인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는 말씀이시다, 즉 로고스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정리할 때 왜 말씀이 중요한가?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말씀으로 지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님 그걸 보시기에 좋았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자, 그 밑에 보시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말씀 로고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자, 거기 가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먼저 요한복음 14장 9절 그 밑에 있죠. 박스 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지금도 묻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 계셔요. 계시는데, 자,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 하나님의 생각, 그렇죠?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넘겨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합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있죠. 근데 이제 특수 계시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인간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하여 부분적으로도 자신을 알리셔요. 그러나 이제 굵은 글씨 읽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이 누구냐?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완전하게 알리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그 박스 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를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아들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누구냐? 두 번째, 그는 자 거기다 일단 써놓으세요. 생명과 빛이시다. 생명과 빛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지만 2절부터 5절 거기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마지막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은 빛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자, 4절, 5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사람들에게 빛인 생명.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절이 문제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빛은 비쳤어요. 그런데 어둠이 어떻게 되세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라. 9절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8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거고요. 9절은 예수 그리스도. 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빛이시라는 거죠. 자, 넘겨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자, 참 빛은 생명이죠. 참 빛은 예수님이신데 이분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멘이죠.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신 거죠. 아까 그 말씀을 이렇게 풀었어요. 생명이 곧 빛인데 그 빛이 생명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는다 그랬습니까? 못 깨달아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어디 있어요? 계속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그 박스에 있는 겁니다.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3절, 여러분이 4절, 제가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어두운 마음에 비추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거부하죠. 그래서 어둠에 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빛이며 말씀이신데 결국은 자 요한 1서도 사도 요한의 기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빛이시라는 거죠. 네. 그 밑에 박스 52페이지 밑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요한 1서 1장 5절에 나옵니다. 네, 오늘 그 읽은 본문이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잖아요. 1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죠. 천국에 없는 게 여러 개 있죠. 천국에 없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천국에 뭐가 없겠어요? 어둠이 없죠. 죄가 없죠. 사망이 없죠. 거짓이 없죠. 자, 넘겨보세요.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자가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여기 가려보시면 우리가 아까 서원으로 사도 요한의 증거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세 번째, 그는 성전이시다. 예수님은 성전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거까지도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즉 사람의 몸을 입어서
우리 육신 사르크스 사람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 인간 세상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걸 이제 도성인신 또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자,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상어 거처라는 용어를 썼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결국은 뭐예요? 그는 성전이세요. 이 성전을 헐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오해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어요.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었죠. 그때도 계속 지어가고 있었고요.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자, 그 밑에 보세요. 자, 제목이 이렇게 됐죠. 우리를 무엇 삼기 위해? 성전 삼기 위해 당신의 몸 안에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그 영광을 모시고 오셨다. 로마서 9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자, 그거를 이제 쭉 풀어봅니다. 다섯 가지로 풀었네요. 자, 예수님이 거처를 어디다 주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을 지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거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처를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얘기가 아까 다른 말로 거하심의 이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 또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는 같은 의미.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성육신이 되어야 되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이라 했습니다. 도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성육신 되어야 합니다. 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는 이유, 성육신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육화되지 않은 말씀은,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육화되지 않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지식의 차원의 머무르겠죠. 말씀은 지식적으로 배우고 그냥 지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배우냐? 왜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야 되느냐? 실천하기 위해서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즉 말씀이 육화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맨 마지막에 몸으로, 그 첫 번째 가로에 몸으로, 두 번째 가로에 삶으로, 우리의 삶에 그게 녹아들어야죠. 스며들 때, 자, 말씀은 무엇이 된다?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느냐? 왜 그래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육화가 되지 않은 거죠.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죠. 배워서 말씀은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커졌어요.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예요? 머리는 커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가슴은 냉랭해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그렇거든요. 네가 차든지 더웠든지 알아. 뜨거우라는 얘기죠.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냉랭한 거죠.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 말씀이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배우고 마는 거예요. 그냥 덮어버려요. 자, 넘겨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을 배웠어요. 자, 이 성막의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56페이지 위에요. 자, 요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깥에가 돼 있죠. 청색이 성막 바깥이에요. 문이 없어요. 자, 그 테두리가 펼쳐져 있고 테두리 안에 뜰이 뭐예요? 황색으로 돼 있죠. 노란색으로. 뜰 안에 들어와야죠. 그 뜰이 아니라 성막 안. 성막 안이 결국 뜰이에요. 자, 그런데 뜰만 밟고 가면 안 되죠. 자, 보세요. 뜰을 거쳐서 문을 이게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거고요. 원래는 이렇게 좌로 90도 꺾으면 맞는 거죠. 우리가 사방 위를 나타낼 때 오른쪽이 동쪽이니까. 그 지금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쪽이 오른쪽으로 가게 해놓고 그러면 동서남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동쪽 문을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시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뜰에서 보면 노란 황색 뜰에서 보면 자, 이 성막은 뭐냐? 투박한 해달의 가죽이 지금 덮여 있는 거죠. 네 겹으로 덮죠. 그리고 널빤지에 불과하죠.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영광의 임재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느냐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아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느냐 이 소리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겉으로 봤을 때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고 널빤지에 불과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막에 자, 왜 성막이 중요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즉 성령이 거하시냐 이거죠. 이게 그 규격이 나와 있죠. 자, 뜰, 성막. 그래서 그 괄호 안에 보면 바깥에는 미터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C가 보니까 규빗이네요, 규빗. 100규빗, 50규빗.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길이가 100규빗인 거죠. 가로죠, 가로. 이렇게 눕혔을 때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그게 2대1의 비율이죠. 2대1. 그리고 성막은 30규빗, 10규빗 이렇게 되는 거죠. 미터법을 하니까 45m, 22.5m. 그 안에 성소는 어떻게 됩니까? 14m, 4.5m. 이 비율로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이렇게 뜰 전체 면적이 가로 세로 하니까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이게 임재의 초소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세례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4번에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두 번에 걸쳐서 29절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36절 맞아 읽으세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죠? 요렇게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넘겼습니다. 58페이지. 자, 출애굽기 12장이 구원의 장이죠. 6월절이 있어요. 12장에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왕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합니다. 애굽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죠. 자, 출애굽기 12장에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피, 어린 양입니다. 자, 양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53장의 어린 양.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53장의 양은 그죠? 도수장으로 그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였다. 그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아시죠?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2장과 이사야 53장은 그 양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쉽게 말하면 어떤 질문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물었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동일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자, 먼저 좌측에 보시면 구약의 6월절 어린 양. 자, 죄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요약했을 때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이에요? 죄를 덮어서 가리워줄 뿐이다.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죄를 덮는 거죠. 가릴 뿐이죠. 그러니까 덮었다는 얘기는 안 보이게 가린 거죠. 근데 안 보이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왜냐? 이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 것의 실체의 그림자일, 구약은 그림자니까요. 그러나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요, 그 무엇이 실체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에 이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담당하실까요? 예, 죄를 담당하신 거죠. 구약에는 희생제사 제물을 통해서 뭐예요? 그 죄의 허물을 덮었을 뿐이에요. 가렸을 뿐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담당하시는 거예요. 담당한다는 얘기는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왼쪽에 이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구를 위한 거죠?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선민만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그 대상은 누구예요? 온 세상을 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왼쪽에 선민 이스라엘만을 위한 거고, 오른쪽 표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죠. 온 세상을 위한 분이에요. 차이가 있죠. 구약은 그림자였고 신약의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신 예수님에 대한 게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구약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신약이니까, 새로운 언약이니까 구약, 신약, 공이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그 아까 죄를 덮어 가릴 뿐이라고 했는데, 자, 밑에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제가 3절, 4절 합동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자, 제사를 해마다 드렸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희생제사 번제겠죠. 황소와 염소와 이 양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다. 그죠? 그러나 그 죄를 덮어서 가리워서 그 허물을 면하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셨는 거죠.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다섯 번째. 자, 세례요한의 증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리스도는 곧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메시아라고 써놓으세요. 메시아. 마사크가 동사예요. 마사크.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붓는 거죠. 기름을 붓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자, 그 메시아를 헬라 말로 옮긴 게 크리스투스. 여기도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를 때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요. 자, 요한복음 1장 33절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죠. 세례요한이 뭐라냐면 나를 물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신 분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누구에게 내리면 그가 곧 성령 세례 베풀 자인 줄 알라 그러셨으니까 그분이 누구? 예수님이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수세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잖아요. 그때 곧 비둘기 형체로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자, 요한복음 1장 41절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괄안해 보세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아마 안드레 얘기겠죠. 형제 시몬이라고 했으니까 안드레와 시몬이 형제니까요. 자, 밑에 박스 보시면 자,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자,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였는데 이 때문에 그들은 요한에게 그가 메시아인가를 물었다. 사마리아인들조차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누구이거나 간에 회당에서 출교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제 4장을 좀 정리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조차 누구를 갈망하고 있었다?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인 여자가 나중에 예수님을 고백하죠. 선지자라고 그랬다가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 그 밑에 있네요.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자, 또 넘겨보세요. 세례 요한의 증거 마지막입니다. 6번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34절이죠. 1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증언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이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했죠. 자, 그 밑에 보세요.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러 오신 거죠.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자, 6명의 고백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다나엘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또 치유된 소경, 아까 그 앞에 치유된 소경 60페이지 밑에 보세요. 60페이지 맨 밑에. 자, 그 맹인이 소경이 눈을 뜨자 오히려 공격했죠. 그 부모를 불러다가 정말 맹인이 맞느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부모가, 자 9장 21절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래서 물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저가 장성했음에 본인한테 물어보시오. 왜 우리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얘기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출교당한다는 얘기는 뭐 파문이죠. 파문.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그렇게 말한 데는 자기 아들이 분명히 치유받았거든요. 그래서 치유된 소경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요. 또 11장에 마르다, 또 그 자기가 직접 못 봤다고 했던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중요한 게 세 번째. 자,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 이어서 누가 증언해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의 43절부터 51절까지니까요. 이게 오늘 너무 많아서 다 못하겠네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의 증거 세 번째, 요거부터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냥 놔두시고요. 자, 4장을 오늘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었는데 오늘 27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제가 읽고 교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까 어떤 기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증거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 믿게 하려는 거예요. 믿으면 뭐를 받아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구원, 죄사함 다 같은 의미들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용어는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절부터 26절은 이 수가성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마리아 지방인데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돌아서 갔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경유하시는 거예요. 왜? 이 우물에 가면 야곱의 우물에 가면 이 여인을 만날 거를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만났고 또 물을 달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만나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아는 이분을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죠. 또 하나가 뭐였죠? 예배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죠. 당신들은 이 산, 그리신산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신산입니다. 여기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여인이 결국 이 갈망이 뭐예요? 사실 영적인 갈망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했었는데 두 번째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을 보라. 왜요? 쉬워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추수 때는요 정해져 있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추수하는 거 아니죠? 열매가 익어야 추수하는 거죠. 그죠? 추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들이 추수할 때. 그 농부들의 입장에서 추수 때는 정해진 때이지만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쁘죠. 그러니까 지금 추수를 하려는데 누가 부족하냐면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해요. 추수꾼. 주님이 오늘날 시대를 바라볼 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는 게 결국 전도예요.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온 것은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 목적이 그거라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전도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왜 증거합니까? 예, 추수하기 때문이죠. 영혼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눈으로 보면 아직 열매가 익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추수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한번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정해진 때가 됐고 추수꾼들은 바쁘고 추수할 기간은요 짧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회가 왔을 때 추수해야 돼요. 이게 넘어가면 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는 때가 있다. 예수님이 보세요. 수가성에 왔잖아요. 오셨잖아요. 먼저 찾아오신 거죠. 먼저 찾아오셔서 대화하고 물론 접촉점을 이제 물을 달라면서 접촉점을 찾아서 대화하시면서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말씀 중요해요. 근데 뭐냐면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 믿음은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요.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 도현이 형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랄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 접촉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말씀 공부죠. 우리가 말씀 이렇게 나눌 시간을 갖고 설교는 뭐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을 그거는 총종이죠. 그러니까 선포하면 선포된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아까 말했어요. 육화 살아야 돼요. 살지 않고 아무런 뭐라 그럴까? 그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제자들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가냐면 보세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뭘 드신 걸로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3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잡수셨는가 누가 뭘 좀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나의 양식은 34절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추수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자, 36절 같이 읽어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어요. 자,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저와 여러분이요, 비유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파종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면서 씨를 뿌리죠. 울면서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이게 열매가 맺어질까, 잘 뿌리를 내릴까, 와디 이게 간헐천이 생겨가지고 이 씨앗 뿌린 것이 다 쓸려가지는 않을까? 그 울면서 씨를 뿌리는데요. 근데 보세요. 거두는 자가 따로 있는데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뭐 똑같은 말이겠지만 심고 어떤 사람은 파종하는 말이 심는 거니까 파종하고 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고 물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씨를 뿌리든지 자라게 하든지 다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27절에서 어떤 38절까지의 이 내용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먹을 양식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썩을 양식, 썩어져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우 분주하잖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생업에 종사하니까 열심히 뛰고 열심히 애써서 부지런히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지런히 일해서 의식주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고 하되 예수님은 그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영원한 양식이다.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취하는 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놀라운군요. 39절부터 42절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여인이 아까 양동이를 물동이를 그 26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던져주고 그냥 가니까 58절에 나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도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것을 아는 이분을 봐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증거자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보세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던 여인 아니에요.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거부했던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많으면 뭐 피하는 거죠. 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없을 때 물을 들어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죠. 이 물 들어왔던 양동이 물동이는 버려둔 채로 지금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근데 처음에는 이 수가성의 사람들이 왜 보고만 되느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와서 들어보라는 것 때문에 믿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자, 증언함으로 39절 보세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하기 때문에 동네 중에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청했느냐. 40절 보세요.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상종 안 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적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순수한 혈통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란 말이죠. 왜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짐승만도 못하게 어렸던 그런 대상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유대인인 예수님께 청해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한.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이틀을 거하셨어요. 이틀을 유하셨어요. 머물러셨어요. 여러분 삭개오 생각나시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삭개오입니다. 그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그 돌 무화과 나무죠? 우리 성경에 뽕나무라고 옛날에 번역했었던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에 이틀이나 유하셨어요. 거기서 머물기를 청했을 때 이틀을 유하셨어요. 자, 결과가 무엇입니까? 41절 보세요. 자, 여기 말씀이 나오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왔어요. 결국 믿음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결국 성숙한 믿음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로고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냐?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42절 보세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자,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을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믿고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들었다는 얘기는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가 참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라.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처음에는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이 복음의 증인, 도구가 되었죠. 예수님 선교의 사역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수가성이 복음화됐습니다. 자, 또 다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43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를 정리하면 헤롯 왕이겠죠. 헤롯 왕의 신하 부하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틀이 지남에 이제 이틀 누하셨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시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마리아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지금 동선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44절, 45절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증언하셨냐면 선지자가 예수님 자기를 말하는 거죠.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님이 늘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소리를 맨날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능력 행하지도 않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갈릴리에 이르심에 45절을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는 가르, 헬라어로 가르, 이는 이유가 나와요. 왜? 뭐 때문이냐? 자기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에 어디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성전을 정화했죠.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46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의 첫 표적이죠. 세메온. 메시지가 있는 이 절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라는 건 보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왕의 신하가 있어. 왕이 신하. 그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지금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이 아들이 어디 있다고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90리길이에요. 30km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어디서 하느냐? 지금 자기 아들이 아파 누워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이 왕의 신하가 왔다라는 거예요. 왜? 다급하죠? 자기 자식이 아프니까. 도인이 아프면 당연히 부모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의 신하도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왔어요. 뭐라고 청하느냐? 47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지만 죽게 되었다는 거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좀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믿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만이 아니라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너희는 복수잖아요. 너희는, 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자, 뭘 보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구나. 예수님 자체로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건 위대한 거예요. 도마가 뭐예요? 내가 보니까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도마를 어떻게 생각하죠? 의심 많은 도마. 그러니까 회의하는 신앙이죠. 항상 정말 그럴까? 이게 이성에 맞지 않는데 이치 안 닿는데 그러죠. 근데 그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왕의 신하는 안 봐요.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성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뭐라는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오셔서 좀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50절입니다. 자,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뭘 믿고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아주 빨간 줄을 딱 걸어서요. 뭘 믿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우리가 결국 뭐예요? 말씀을 누군가 전해줘서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뭐예요? 그 끝은 영생이에요. 내려가는 길에서, 자, 확인합니다.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살아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이게 하인들을 통해서 또다시 증거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다시 하인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증거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언제 나왔느냐? 이 왕의 신하는 말씀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잖아요. 말씀하신 그때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53절 그 아버지가 왕의 신하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때예요. 그때인 줄 알고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 믿지 않고 자기와 그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정리합니다. 자, 아까 첫 번째 표정은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게 첫 번째.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표정? 두 번째 표정. 결국 그러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행한 표정보다 어떻게 보면 진일보된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믿은 왕의 신하가 어떤 걸 목도하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 봤겠죠.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살아있었어요. 살았어요. 거짓말 죽게 되었던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집에 가서 보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믿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죠. 결국 말씀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요구하는데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원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너희 세대가 폐역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치유이적 사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 이게 시간 너무 길어졌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텐데 말씀 의지하셔 하기 바라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작은 수감이었지만 지금 모이는 것이 참 어려운데 우리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신뢰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었고 또 요한복음 나다나엘의 고백이 있었고 또 성경에는 베드로의 고백, 도마의 고백, 또 마르다의 고백, 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고백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먼저 주 앞에 잠잠히 주 앞에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그것 또한 기억하면서 나는 말씀하시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성탄이 내일 모레잖아요. 성탄이 내일 모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무 온 세상이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도 어렵고 각자 삶에 있는 모든 자리가 어렵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어려운데 이 코로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라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치유의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누구라도 걸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 앞에는 생명의 주 되신 주님 앞에는 인간이 얼마나 공평한 존재인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를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탄에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나라에 하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성탄에 우리 주님을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감사합니다. 성탄의 감사를 우리가 잠잠히 주 앞에 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로 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눈물짓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 마음이 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떠한 마음도 다 알리시는 주님, 우리와 아버지 떠나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을 조건에서 하나님 그 이상의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기고 하나님 구원의 힘을 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열쇠가 된 주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아버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신뢰하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여드립니다.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예배 그리고 성례양식 예배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길을 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영상을 찍고 있지만 영상이 없는 시기에 이 시기를 닥쳤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전에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보다는 우리한테 어떤 통로든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소리를 나눌 수도 있고 예배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한 감사의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그 자세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과 성도영신 예배 1월 3일까지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방법이 이전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란 아버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 자유를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예수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 땅 저편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할 수 없는 땅이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의 때에 또한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 앞에 새 해를 맞이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기 어렵더라도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머리 엎드릴 수 있도록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폭력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 쓰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던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방법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음걸음 주님 옮길 때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서 살아 움직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근심을 끼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 생명을 주셨던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소망을 주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이 성탄의 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한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작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소망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